오늘은 혈루증 여인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5절을 함께 교독하고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있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고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고 또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먼저는 여러분과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 찾아왔죠? 예수님한테?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은 야시고 이름은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렸대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간곡히 청하였대요. 뭘 청했죠? 우리 친구들 집중해봐요. 목사님 일부러 질문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야이로는 어떤 상황이에요? 해당장 야이로는 뭐라고 청했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좀 살려달라고 간곡히 청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상황 하나예요. 그렇죠? 상황에 야이로는 지금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하고 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맨 마지막에 읽은 구절에서 그 회당장의 집안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랬죠? 따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혀서 무엇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의 딸의 병이 가볍다, 중하다? 굉장히 중하다. 그리고 곧 생사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거 이제 머릿속에 말씀의 상황을 지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 2를 또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야이로와 함께 가는데 사람이 적었어요?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큰 무리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가는데 막 뒤따라가면서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밀어댔대요. 그럼 예수님을 밀었다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거잖아요. 그렇죠? 못에 손도 댄 거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밀어보고 막
누가 밀었어?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막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제자들은 막 야 이러면서 보디가드들처럼 막 이렇게 야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건 목사님 상상이에요. 진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상상이 되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입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하혈하는 병인데요. 그렇죠?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이 여인이 그 병을 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중 플롯이라고 하는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상황 가운데 그 이야기 가운데 그 플롯 가운데 이제 12해를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교차로 이렇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린 또 한 상황을 또 파악해야 돼요. 이 여인의 상태와 처지가 어떠했는가?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자, 이 여인은 그 병 때문에 뭐 했다고요? 여러 의사에게 보였대요. 그러니까 병원을 여기저기, 그때는 병원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 같은 병원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프면은 올리브 기름 발라주고 이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약도 많이 항생제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고쳐보겠다고 여러 의사를 이게 찾아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뭘 많이 했다고요? 그러는 의사가 뭐 동네에 여럿이 있었을까요? 지금 병원이 뭐 강동구만 해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는 뭐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녔겠지요. 고생도 많이 하고. 이 고생 가운데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그 집안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이 왼수가 이런 병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병을 앓으면은요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 이렇게 한센시병,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거, 그 병이 있거나 가난하거나 이러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미워하시니까 싫어하시니까 그런 병에 걸린 거지. 이런 생각을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떤 맹인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밝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서 욥기 같은 것도 이해해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된 건 네가 뭔가 죄가 있겠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고생도 많이 했고에는 이게 생략 다 돼 있겠지만 이 여인이 이 문화 속에서 어떤 고생을 했을까요? 이 상황을 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재산도 다 없앴다. 돌팔이 의사도 만났겠죠. 무당 같은 사람도 만났을 거예요. 그때는 주술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주술로 병을 고치고, 우리 지난번에 간증하시던 그 의사 선생님 가서 자기 직업을 설명했더니 무당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그런 것도 많이 있었겠죠. 아무튼 재산 어떻게 했건 뭐 구판에 벌려야 돼 뭐 이러면서 어떻게 했건 뭐 재산도 다 없앴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병도 안 낫고 아무 혈육이 없었대요. 그리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상태와 처지가 어때요? 지금 우리가 또 이해해야 할 상태와 처지, 이 여인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있으신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내가 옷만 만질 수 있다면 내가 나을 텐데. 응?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나을 텐데. 이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무리 가운데로, 지금 상상해 보세요. 무리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 가운데로 막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는 오늘 저 옷을 만져야 된다. 내 저 옷만 만지면 난 난다. 그리고서 사람들이 밀쳐들 때 상상해 보세요. 여인이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가운데로, 여기 지금 이게 사실은 이런 거 표현 안 해도 되는,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 이런 걸 표현하는 건 뭐예요? 지금 그 상황을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예수님의 손에 터치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그 출혈의 근원이 마르고 여자의 몸이 나은 것을 본인이 느꼈어요. 딱 나았다, 이게 느껴질 정도로 나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예수님한테서 능력이 나아간 걸 느끼신 거예요. 우리는 못 느끼죠? 근데 예수님이 느끼셨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무리 가운데로 돌아서서, 예수님이 자기를 밀쳐대는 무리 가운데 돌아섰던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지금 그림 그리고 있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자, 1번, 누가 감히, 어떤 인간이 감히 내 옷에 손을 대었나, 이거였을까요? 지금? 그러면 아니, 누가 이 믿음으로 내 옷에 손을 대었단 말인가? 누구냐,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 그 사람 보고 싶다. 누구냐? 자, 수많은 사람이 밀쳐댔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이 나가질 않는다는 걸, 능력이 안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느낀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정말 간절한 그 마음으로 예수님 옷을 만진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은 제자들이 성령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문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의도예요? 선생님 바보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데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우리한테 지금 그거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예수님은 아니야, 분명히 있어. 누구니? 여기 우리 꿈의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지? 지금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데, 진짜 이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하면서 찾고 계신 거예요.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제가 아까부터 이 상황과 처지 환경을 계속 얘기한 이유가 우리의 이해를 돕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 입장에서는 바빠 죽게, 빨리 가야 돼. 내 딸이 죽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멈춰서서 누구냐 그러니까 야이로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지금 빨리 가시지, 왜 이러시는 거야? 막 그래. 야이로 집안에 있는 사람은 와서 뭐라 그래요? 이제 선생님 그만 괴롭히래잖아요. 이미 죽었다고. 사람들은 밀쳐대는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서 놀랬겠죠. 이게 무슨 일이지? 진짜네? 막 이러면서 와서요, 엎드렸어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했어요. 제가 이차저차해서 힘들었는데 예수님 옷을 그런 마음으로 만졌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만졌는데 정말 나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의 심정,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심정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나, 그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나, 이거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다. 뭐예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 먼저는 간절함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낫는다는 믿음. 이건 신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시니까.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심정으로 그 군중들 가운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 그런 여인을 그 손 접촉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여도 돼요. 왜냐하면 그 유대 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과 접촉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 성전에 못 가요. 그리고 정결하게 씻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둥병이나 이런 병 걸린 사람들은 뭐 하고 다녀야 되냐면 그런 외곽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성 안으로 들어오거나 하면은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돼요. 난 부정하다. 난 부정하다. 그러니까 난 부정하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나한테 부딪히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다녀야 돼요. 그거 안 하다가 부딪혔는데 얘가 나한테 부정을 입혔어. 그러면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그 군중 사이로 몰라. 난 지금 예수님 만져야 돼. 난 지금 예수님 만나야 돼. 그러면서 막 간 거예요. 이 여인의 심정을.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 이전보다도 더 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라는 심정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내 입술의 말보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난 예수님이 더 필요해요. 나의 호흡보다. 여러분, 하루에 숨 얼마나 쉬어요? 숨 안 쉬면 죽어요. 근데 내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그 다음에 또 뭐죠? 가사가? 나의 생명보다. 그 찬양의 고백은 그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데 내 호흡보다, 내 생명보다 더 필요하다. 난 지금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고백이에요. 누구의 찬양일까요? 바로 이 여인의 심정으로 부르는 찬양인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이 말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아직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찬양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고 있었나? 나 요즘 어땠나?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울었어요. 오랜만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수요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죠?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죠? 있는 거 원치 않으시니까 기억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인간들은요, 내가 간절하고 급할 때는 막 야이로처럼 그렇게 찾아요. 그러다가 평강이 오고 필요가 좀 느슨해지면 이제는 호흡만큼은 아니야. 그죠? 내 생명만큼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아이고 내가 좀 놓치고 있었네 그러면서 찾기는 해요. 그런데 나의 호흡보다, 나의 생명보다, 나의 입술의 말보다 더 주님이 필요해라고 그런 삶을 살지는 않게 된다. 뭐 변한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그랬고 초대 기독교도 그랬고 대한민국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생명을 걸고 순교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오히려 314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채택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중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6.25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님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십니까? 생명 걸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 신앙생활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생명보다 내가 하루 동안 말하는 말보다 난 주님이 더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찾았어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불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정치와 결탁됐고요, 배부름과 등따슴 속에서 신앙은 변질되었고요, 이제는 많은 선지자 같은 분들이 이제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진짜 믿음과 종교인을 가르는 시기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부흥의 때에는 교회만 차려놓으면 막 부흥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그러는 거, 선배님들이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제 개척교회 목사들은 그런 거 꿈꾸지 마라. 이제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시대고 버티는 시대다. 그러니 힘들어도 참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양과 염소가 구별될 때까지 사명을 다하고 소명을 다해라. 이렇게 선배님들 얘기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무슨 큰 교회처럼 커지는 거 이제 제 마음속에선 지웠어요. 왜냐하면 시대를 읽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됐어요. 아, 시대가 지금 그런 부흥의 시대가 이제 접었구나. 대한민국도 이제는 이제 변질 가운데에서, 세속화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과 세상으로 떠밀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목회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상황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서 이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힘들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그래도 그렇게 크게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도 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니까, 그러니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심정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번잡하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굳이 난 이 여인을 봐야겠다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아니래요. 난 그 믿음의 사람을 찾아야겠다는 거예요. 누군지 봐야겠다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가? 그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가?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심정을 가장 귀하게, 이 심정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고, 이 여인은 비록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복받은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이제 앞으로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이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재산 다 잃었지만 이제 누구보다도 평강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심정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심정을 갖도록 그들의 삶에 어떠한 역사로 연출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연출해 가세요. 왜요? 그 심정 가지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건강을 걷어가 보시기도 하십니다. 네.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다시 찾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요 그 건강을 잃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 간절한 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심정만 생기면 건강은 잃었다 할지라도 복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물질도 하나님 살짝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왜요? 이 심정 생기라고, 이 심령 생기라고 걷어가시기도 해요. 어쨌든 광야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생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요 제 과거의 삶을 있잖아요. 예전에는 너무 싫었거든요. 흙수저 같고, 흙수저 갖고가 아니라 흙수저죠. 그리고 어둠, 수렁 가운데 있었고,
근데 지금은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 상황 아니었으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을까? 그래서요 요즘은요 무슨 스포츠카 타고 막 근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보다 전 더 행복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저의 그 어두웠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요 잘났고 무슨 우리 행위가 무슨 옳고 막 물론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아세요. 히브리서 뭐라 그러죠?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못할 분이 아니래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심정 갖고 있는 사람, 간절히 나 주님을 필요합니다. 이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듦이 있으셨습니까? 여러 종류의 힘듦. 근데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만나게 되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 상황을 연출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상황 때문에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았고 이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디까지 연출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어요. 우리가 요번에 읽었던 역대하에도 막 전쟁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죠. 질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찾고 그랬어요. 근데 점점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 같은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점점 버리고 자신들의 필요가 다 채워지니까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을 또 섬겨서 또 복을 좀 더 받아볼까?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그 심정을 잃어가는 게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리고 그 심정을 되찾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연출하셨죠? 이스라엘의 패망까지 연출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3년에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580 BC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이 너네 돌아가 그래서 이제 돌아와요. 하나님 연출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70년 동안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이렇게 동서남북 방향을 보고서 저쪽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 보이진 않아. 너무 멀어요. 예? 저기구나. 마치 우리나라 북한에서 넘어온 실향민들처럼 저쪽에 산발서 쪽을 바라보면서 저기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계시던 고향인데 이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5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었어요. 그 70년이 채워지니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벨론, 메대, 바사, 페르시아 세 번째 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 다시 재건하고 성벽 다시 재건하고 그런데 막 울어요.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볼품없고 초라했기 때문에 엉엉 울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마음 빛나는 성전보다 그들의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심정을 만드시기도 하고 그 심정이 있는지 테스트하기도 하세요. 광야에 보낸 목적이 뭐라고요? 저들의 중심을 살피고 저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저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입니다. 상황은 다 다르고 각자의 처지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그것만 찾으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했고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인간들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간절히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악이 너무 싫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대충 살다가 가기를 원해요. 그냥 하나님 이용해서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그런 기도는 하다 말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이 심령 이미 가진 사람도 있고요, 이 심정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잠시 이 심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이 믿음을 얻지 못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을 주제로 했던 이 찬양을 잠시 부르면서 이 심정 헤아리며 하나님 찾으신 이 마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옷자락 만지며 주의 주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발을 놓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앞에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나를 살리시 그 나 같은 죄인을 발에 살리시 맞추며 주여 나의 아버지 나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는 타락했고 나의 본성은 여전히 죄로 달려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발에